있다.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증언할 사람이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줄이면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궁극적인 목적, 그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세워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금정동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사랑빛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뭘까? 우리 사랑빛 교회만 주신 특별한 사역이 뭘까? 그 사역은요,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증인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죽죠. 그래서 대신하여서 사도를 뽑아야 되는데 그 사도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시면 마띠아를 사도로 뽑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증인 되게 하려고 오늘 사도로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담임하는 목사로서 전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살림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것이죠. 등록하는 교인이 많아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너무 기대하고 너무 바라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주어진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증인되게 하는 것.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도 너무 행복한 일인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되는 일, 그 일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요즘에 주변 교회들의 소식을 한번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아이고 어떡하냐, 큰일 났다.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생각할 때 가슴 졸여야 되는 일들이,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한 사고가 터져서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러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교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저런다고, 목사가 저런다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지탄을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너무 사고가 커서 매스컴을 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가뜩이나 전도하기 힘든 지금은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의 저러한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질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속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이 사랑빛 교회, 이 교회가 덩치만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살아? 하는 그런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저 사람 믿는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 들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세워가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 전에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맞은편에 있는 교회가 열심히 호떡을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쪽에 이사 온 지 5년 전만 해도 그때 아무도 이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따라하네요. 앞에 교회는 호떡 만들고 옆에 교회는 건빵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건빵 사서 막 주마다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가 토요일날 하는데 토요일은 안 하고 한 교회는 수요일, 한 교회는 금요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뜻한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전도하는 곳에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머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아유, 너무 수고하신다고, 은혜가 된다고 딱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가 줬다고 그러면 이분이 또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또 드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란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해주고, 또 거기 바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로 쏙 들어오면 또 티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뿌듯한 거예요. 야, 우리가 전도하니까 옆에 교회가 따라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옆에 교회도 우리를 보면서 힘을 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2016년 특별히 증인 세운 일에 더 앞장서 나가면 우리 교회를 흉내내서 다른 주변의 교회들도 우리도 증인 세우자 라고 하는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야, 저 교회는 정말 증인을 잘 세우네. 우리도 세워야지. 흉내낼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본이 되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6년에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권사 안수집사를 새로 세우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5월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할 것이고요. 그리고 9월이나 10월 날 좋은 날, 맑은 날 우리가 임직식을 하려고 예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올해 2016년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더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을 보면 파견된 사람, 다른 말로는 어떤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 이 칭호는요, 처음에는 12 제자에게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이제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죠.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지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거든요. 그것에 대하여 자책하던 유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유다가 했던 일,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자 해서 오늘 세워진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사도로 세워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마띠아가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도 사도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임무가 있다면 부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증언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증인의 삶을 멋있게 살 수 있을까요? 증인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는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1절, 22절.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중요한 단어는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최종 후보가 두 명이었어요. 23절에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최종 후보가 되었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늘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역할 때
그때 12제자 그 바로 한 걸음 뒤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승천하시는 것까지 12제자 바로 한 걸음 뒤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이죠.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11명의 사도들, 그들이 또 한 명의 사도를 뽑으려고 할 때, 그때 이 두 사람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명의 후보는요, 12제자와 함께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 12명의 제자가 있는 곳 바로 한 걸음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고 동행했고 그 발걸음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한 걸음 뒤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함께 했지만 12명의 제자만큼 사랑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직접적인 관계는 맺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마띠아 그리고 요셉,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비중이 있던 일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뒤에서, 그들을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하는, 돕는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보면요, 그 일의 전문가, 전공자가 있고요, 그 옆에 보조로 돕는 사람이 있죠. 그걸 유창한 말, 전문 용어로 시다발이라고 합니다. 시다요, 시다.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가끔 시다를 합니다. 예배할 때, 또 설교할 때는 제 직무가 그거죠.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보수공사가 일어나면 저는 시다가 됩니다. 시다가는 일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옆에서 필요한 공구를 가져다 줍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가서 그거 갖다 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시다바리는요, 자질구레한 심부름들을 도맡아 합니다. 돕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다한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시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뭐라 그래요? 옆에서 보조가요, 보조가 똘똘하게 착착 도와주면요, 일하는 사람들도 척척 할 수 있습니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가 형편없잖아요. 그러면 일이요, 자꾸 더디게 돼요. 한 번 손댈 거 두 번 손대게 됩니다. 제가 그런 멋있는 시다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 그 제자들 뒤에서 제자들 돕는 일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보조의 일들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어깨너머로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고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1명의 사도들이 특별히 이 한 명의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생생하게 본 사람, 그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기적,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요, 묵묵히 뒤에서 보았고, 그리고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고 증인을 세운 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요, 마치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소설을 쫙 해가지고 그런 일을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했네, 마가복음에서 이런 일을 했네, 어느 동네에서 이런 일을 했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증인되려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 그 기적들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그래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 믿으면 좋아, 교회 가면 좋아, 한번 와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경험했는데, 내가 만났는데 그분 너무 좋은 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네요. 사랑빛 교회 가봐, 거기 좋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생생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1명의 사도가 또 함께 기도하는 120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사도, 증인을 선출하려고 할 때 학벌이나 지식이나 수준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장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고려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우리 사랑빛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 한 사람 한 사람 교제하고 목장 안에서, 남녀 전도회 안에서 교제함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띠아가 사도가 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하던 일이 있는데 그 직무를 대신하는 일, 사도를 세우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24절 보면 그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의아스러운 건 뭐냐면 26절에 보니까 사도를 뽑는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면 제비뽑기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이에요. 사도를 세운다는 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요. 이게 왠지 제게 석연치 않은 그러한 마음을 주었어요.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23절에 보십시오. 보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다른 사람은 마띠아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후보는 요셉, 두 번째 후보는 마띠아인데 이 첫 번째 후보인 요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죠. 다른 이름이 바사바라는 이름이 있대요. 바사바라는 뜻은 맹세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별명이 유수도라는 별명이 있대요. 유수도라는 별명은 정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점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두 후보 중에 아마도 마띠아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이과 사도행전, 이것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정황이 조금 더 자세하고요, 그리고 인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별명이 어떻고 다른 이름이 어떻고 이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그냥 마띠아다 라고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누가가 볼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당시에 바라볼 때 아마도 요셉이 마띠아보다 조금 더 유명했을 것이고, 조금 더 실력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더 아마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당연히 누가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요셉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왜 그들이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결정을 했을까요? 누가 보아도, 대충 보아도 요셉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또 실력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제비 뽑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아멘.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이 있어요. 한 개의 구절은 뭐냐면 24절 끝에 보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제자들이 제비 뽑기를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서 바로 이 제비뽑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굴까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뽑혔을 때 그를 사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유다가 직무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를 뽑고 선출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무를 버렸다라는 건 그 직무를 소홀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주신 사명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요, 12명 제자 가운데에서 재정을 관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직무를 그가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새롭게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가 아마 유다가 버린 이 직무를 대신해서 감당했겠죠.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직무라고 하는 단어 옆에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로 세워지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안에 새로운 사명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가 제 안에서 뜨겁게 와닿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 이 직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셉과 마띠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다가 버린 직무, 그 사명을 지금 마띠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요셉은 뭡니까? 아마도 사도의 직무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일들을 맡겨주었겠죠. 25절에 마띠아에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주었더라면 아마 요셉에게도 또 다른 직무, 또 다른 역할을 맡기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누구는 사도가 되고 누구는 탈락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진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의도는요, 마띠아에게는 사도의 직무를 주었고 또 다른 후보에게는 또 다른 직무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마 암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띠아가 마치 주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주인공이라면요, 요셉은 아마 그 뒤에서 또 조연의 역할을 아마 감당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어요. 주연은 조연보다 주인공은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금 더 대사가 많고 조금 더 많이 출연됩니다. 그러나 조연 없이 주인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독은 주인공에게는 주인공의 역할을 주고요, 조연에게는 조연의 역할을 줍니다. 그리고 주연과 조연이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감독이 말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연기자는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가 되었다,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띠아는요, 사도의 사명을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후보인 요셉도 다른 사역으로 아마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이 본문 외에 다른 곳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추측해 보건대 마띠아는 사도의 사명을 아마 잘 감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묵묵히 또 그 사역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 마띠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이디오피아 거기에서 사도로 사역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했다라고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도 함께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직무, 그 사명을 가치 없게 여기는 그러한 유다가 되지 말고 가치 있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연급인데요. 물론 어떤 때는 주연급의 일을 한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 인생 가운데 또 조연의 일을 감당한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집을 내 손으로 지어드리고 싶은 열정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피를 묻혔기 때문에 너의 손을 통해 내 집 성전 건축하는 일을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아니, 내 집 짓는데요? 아니, 하나님 집 지어드린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합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죠.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쩌면 조연의 일을 감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얼만큼 성과를 냈니? 결과표를 갖고 와봐라. 물론 성과도 보시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 중심, 하나님은 그것도 보십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 교회는 증인을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려면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직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지상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와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멋진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증인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